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여행까지 하면 4번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3번 하고 그리고 로마 여행을 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좋아 여행이지 실제로는 이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그런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3번의 여행 중에, 3번의 그 선교 여행 중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번째이거든요. 2번째와 3번째는 좀 어떻게 가는 지역들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만 잘 알아도 사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그 유럽 편인 거죠. 유럽에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서 했던 거,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루디아를 만났고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를 회심시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오늘 17장 1절 보시면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비볼리 그리고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게 다 이렇게 어떤 그 도시 이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한 1년쯤 됐나, 아테네에서 데살로니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기차가 운행되는데 그 기차가 탈선했나 화물차랑 부딪혔나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던 그런 그 그리스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테네와 데살로니키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인 거고요. 지금도 거기는 발달된 도시이고요. 아테네와 데살로니키 간에 이런 기차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때 기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부터 볼 것 같으면요, 빌립보 그리고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그리고 데살로니가 같이 이렇게 쭉 도시들이 이어져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길들이 다 이어져 있고요. 이 길들을 일컫는 명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묶어서 그냥 쭉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제일 좋기는 해요.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까지 이렇게 이 라인 선상에 쭉 있는 거고요. 어느 쪽에 있냐면 그 빌립보를 기준으로 서남 쪽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기준으로 서남 쪽으로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리까지는 약 52km 정도 되고요.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50km 정도 가는 거면요, 여기서 대략 한 천안?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100km가 좀 넘어가면 대전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에 있는 도시들을 계속 다니는데 이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없고 어떤 계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가보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바울과 실라, 그 바울의 전도팀은요, 그 도시에 들어가면 먼저 어느 회당에 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풀면서 그 말씀의 끝이 결국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저희도 똑같아요. 누군가를 찾아갔어요. 누군가를 방문했어요. 누군가 뭐 밥을 먹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은 뭐로 끝난 거라고요?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라고요. 복음으로 끝나야 한다고요. 그래야 그게 의미 있는 만남이 되고 그게 선교적인 만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팔을 가고 일본을 가는 것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냥 노방전도하고 그런 것들 그럴 수 있겠지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할 교회들을 선정하고 그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 교회를 오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방법, 바울의 전도 방법을 오늘날도 우리가 쓰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했는데 두 종류의 반응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4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 귀부인들이 있거든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과 귀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이 가장 먼저 전해진 복음이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예, 경건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또 귀부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요. 근데 5절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요, 시기가 나서, 그렇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자신들이 배제되고 자신들이 종교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알게 되니까 화를 내면서 불량배를 찾아서 그들에게 돈을 주고 부탁을 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습니다.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요,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관리이거나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나중에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야손을 잡아다가 이 야손을 괴롭히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받아들인 거죠. 그들을 영접했고 또 그들 집에서 모이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황제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적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 때 했던 얘기인 거거든요. 너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이렇게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기대서 그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인 듯 보이게 해서 그 권력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게 하는 이런 유대인들의 간교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핍박받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야손이 체포되어지고 결국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이제 다른 도시로 옮기게 되죠. 그 옮긴 도시의 이름이 뭐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요.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개역 한글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개역 개정에서 그게 바뀌면서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과격했던 거예요. 성격이 급했기도 했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럽고 부드럽고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좀 공부도 좀 하고 뭐 말씀도 잘 전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이런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또 누군가에게 복음 전할 때는 굉장히 반발이 크지만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호의적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네팔을 가던 일본을 가던 옆집을 가던 뭐 이웃집을 가던 아는 사람을 만나던 어떤 사람은 복음에 호의적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에 반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호의적인 사람들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구나 이 정도예요. 그런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참 놀랍죠. 거기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13절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고 또 소동나게 하고 또 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게 하는 거죠. 누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얼마나 이 성실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놈들은 성실하다고.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열심으로 핍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베레아까지 와서 핍박을 당하니까 이 베레아에서 다시 이제 피신시키는데 이번에는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그 아덴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아테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지명을 따라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으니까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그 지도에 맨 처음부터 안디옥으로서 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4번의 빌립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암비볼리에 그리고 아볼로니아에 갔고 그리고 지금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죠. 그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쳐서 베레아에 있었고 그 베레아에서 배 타고 아덴으로 온 이야기까지 이것이 현재 우리가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끝에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아덴에, 오늘날에 말하면 아테네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도가 눈에 들어오시면요 훨씬 더 성경 읽기가 재미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이 지도를 잘 기억하면서 아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해 보셨어요? 복음에 호의적인 사람들, 복음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요,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호의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의 몫이고요. 우리가 전하는 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위에 말씀을 전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00명을 전도하고 1000명을 전도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위에 한두 명의 사람들이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태신자를 품으세요. 그 태신자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신자가 베레아 사람들 같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바울처럼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낙망하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베레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건 간에 낙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들의 친구들에게 또 네팔 땅에, 일본 땅에 어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우리들의 이웃에게 또 베레아와 같은 사람들 같은 그런 이웃에게도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